대포각 선사 어록 113번째 시간입니다. 실중기연 12, 실중기연 12. 말씀드렸지만 이 실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실은 이 방입니다. 방. 중은 방 안, 그러니까 입실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식을 찾아가서 묻고 답하는 그런 인연이다. 그런 뜻인데, 하여튼 12실중기연.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주로 이제 들어온 입시를 시켰으니까 하여튼 그때마다 어떤 이 가르침의 어떤 형식, 방식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어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형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종고 선사의 이 법어집을 읽어보면은 이때가 이제 60대인데 60대 대종고 스님이 50대 때 이 영모의 연료가 돼가지고 15년 동안 귀양살이를 합니다. 성적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적을 복원하고 절 주지로 이제 육아왕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있는 그 무슨 절 이름은 제가 이제 잊었는데 주지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또 이제 그때부터 법을 펼치는데, 물론 이제 귀양살이 할 때도 찾아오는 어떤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법문을 하셨어요. 어떤 형식을 정기법회라든지 이런 형식은 아니었지만은 같이 살면서 법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어집을 보면은 귀양 갔다 와가지고 주지를 하면서 스님들을 입시를 시켰어요. 근데 하루에 한 100명씩 입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이니까 입실해서 몇 마디 못 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들어온 사람이 도를 묻고 깨달음을 묻고 자기 공부하면서 의문을 묻고 이런 것보다도 대종고가 들어오면 그냥 곧장 묻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떠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저희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때그때 이제 다르죠. 형식이나 이 방법이 좀 달라요. 저희는 주로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면담을 신청해서 이제 입시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어떤 방식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나름의 어떤 이유나 이 당시에 상황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모를 뿐인데,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대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이제 곧장 물어요. 대가 승려에게 물었다. 선이 도리어 교를 받아쓰고 있다고 그대가 말했느냐? 승려가 말했다. 만리 한 개 세 조각입니다. 대가 말했다. 관음원 속에 미륵이 있으니 어찌하겠느냐?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대는 곧 때려서 내쫓았다. 선이 도리어 교를 받아쓰고 있다고 그대가 말했느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선과 교를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다 때가 있어요. 이 선과 교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때가 있고, 지금은 선과 교를 많이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 말은 아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거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수행을 해야 되냐. 뭐 이 관심사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관심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과 지금은 뭐 굳이 얘기하면 어떤 수행과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선이 대표적으로는 선과 교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냥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선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그러고 이 교는 부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부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부처의 이 가르침은 다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말로 되지 않은 가르침은 없어요. 그분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전에 굳이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전에 살아 계실 때 말로 하신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기억을 해서 뭐 그게 사실이다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 했던 걸 제자들이 생전에 하셨던 이 가르침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걸 문자가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르침이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그걸 전하는 방식이 노래로 전했습니다. 그 노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뭐 그걸 연불이라고 하나요, 불교에서. 노래하잖아요. 경을 읽는다고 하는 게 다 노래잖아요. 음율이 있잖아요, 음율. 예를 들어서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이 송이라고 하는 게 노래거든, 노래. 독은 읽을 독자고. 반야심경 독송하는 거 보면 은율이 있습니다. 전부 음율이 있잖아요. 어떤 노래로 우리가 치면은 곡이 있다는 말이야, 곡이. 그래서 높낮이도 있고, 길게 이렇게 뭐 두 박자로 길게 빼는 가사도 있고, 뭐 반박자로 잘 알아듣지 못하게 반박자로 넘어가는 뭐 말도 있고 그러잖아요. 노래로 전했어요. 노래로 전하는 게 그나마 가장 기억하기가 쉽죠. 그래서 노래로 뭐 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자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뭐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참고로 최초로 이 기록이 됐다라고 알려진 건, 역사적으로 알려진 거는 우리가 거기를 스리랑카라고 그러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실론티라고 하는 인도의 이 남쪽에 이 섬 하나 있잖아요. 그걸 실론이라고 그러죠. 실론. 거기에서 영국에서 차 싣고 가가지고 실론티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최초로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게 그 스리랑카에서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종이에 한 게 아니고 나뭇잎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는 나뭇잎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바나나 잎이다 그러면 잎이 좀 크잖아요. 나뭇잎에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나뭇잎에 했다고 그래요. 나뭇잎에 해서 이 바위 동굴에 잘 저장을 해놨었는데, 영국이 인도를 이제 식민지 하려고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제 불을 질러 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기록된 게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구전으로 전한 건데, 뭐 기록을 언제부터 이 구전으로 전한 걸 언제부터 기록을 했는지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교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제 경전이라고 그러죠. 선은 왜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그러느냐? 이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로 안 합니다. 물론 이 말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뭐 뜰 앞에 잣나무 이래도 말은 말이거든. 이제 그런 뜻의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교라고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경전을 봐도 아까도 우리가 첫 시간에 금강경을 봤지만 예를 들어서 보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상이 이런 거고 중생상이 이런 거고 인상이 이런 거고 수자상이 이런 거다. 이렇게 그 뜻을 헤아려서 알아버리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게 되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보살은 모든 중생을 일시에 다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이럴 때 멸도라는 뜻을 헤아려 버리면 그게 멸도겠습니까? 멸도라는 뜻이 남아 있는 거고 무여열반은 이런 거다. 열반은 이런 거다. 또 나머지가 없는 남김없는 열반은 이런 거다. 그러면 이미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열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글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을 헤아려 버리면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이 부작용, 이런 부작용 때문에 사실은 선의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또 공부를 해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뭐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런 거하고 말로 했을 때하고 예를 뭐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말로 했을 때하고 또는 일체유심 만법유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로 했을 때하고는 이 배우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말로만 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말에 익숙해져 있고 오염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말이 가진 뜻을 생각하게 돼요. 일체유심조 이러면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이치 도리를 만들어내버려 자기가. 이런 어떤 이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의 가르침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 말로 된 가르침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없어요. 뭐 색즉시공에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이 말에 뭐가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거든. 근데 자꾸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다. 그럼 분별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이 마침내 열반이다. 뭐 이거를 또 헤아리게 돼요. 분별에서 벗어난 어떤 거를 또 자기가 이렇게 그리고 찾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선을 공부해봐도 이 선을 공부해서 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해봐도 느낍니다. 실감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말에 속아. 자기는 말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을 다 듣는지 알았는데 분별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지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건 헤아릴 수 없고 현묘하고 불가사의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러면은 그냥 온갖 말이 다 사라지고 온갖 생각이 사라지면 되는데 이 법은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불가사의한 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걸 또 가지고 있어요. 법이 그런 것처럼.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의 가르침이 필연적으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선은 불입문자 교회 별전이야. 교 밖에서 전한다 해서 교회 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의 마음만 얘기할 뿐이지 다른 얘기는 안 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뭐냐 이거다. 부처의 마음이 뭐냐 이거다. 그냥 부처의 마음만 얘기해요. 부처의 마음만. 뜰 앞에 잣나무다, 삼서근이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이치 도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도라고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라고 이렇게 답하는 이 사이에 무슨 이치 도리가 있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그 잣나무라고 하는 말에는 이 뜻이 없거든.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부처의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치고 곧장 얘기할 뿐이에요. 삼위서근이다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이 선과 교를 이제 보통 얘기하는 어떤 방식인데, 물론 뭐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이게 쭉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그런 거죠. 뭐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뭔가 이 새롭게 만드는 뭐 건축물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불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누구한테나 다 갖춰져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쓰고 있는 거고,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쉼 없이 끊어짐 없이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진실만을 늘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색다른 것도 아니고 보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갈고 닦아가지고 더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뭐 평생을 우리가 분별망상 속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만큼 이 분별망상하는 어떤 습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느냐.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으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좋은 거다 싫은 거다 이건 법이다 법이 아니다 엽법하다 엽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분별하는 습관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 이런 일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법에는 정말로 사람도 없고 나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 분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분별 없는 이거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조복되고 항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방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말에서 벗어나고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게 정멸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기 때문에 어떤 이 문자, 그렇지 않아도 문자에 우리가 오염이 돼 있는데 문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걸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가 뭔가를 더 배워서 커지고 성숙하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본래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날 뿐이라니까. 이 본래 있는 게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걸 방해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그 습관만 조복되면 돼. 그 습관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 이게 이제 자유자재고, 법의 눈을 이제 갖추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이 말씀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금강경의 가르침, 반야심경의 가르침, 이 경전의 이 가르침도 저희가 법회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전부 마구니의 말이 돼버리는 거고, 자기가 그냥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얘기를 부처님이 하고 계시니까 아무 걸림이 없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불교 역사에서 선과 교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교라고 할지라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이 부처님의 어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어떤 경전을 더 우선시하고 그러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이 다 다릅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선과 교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조선시대 때인가 그랬어요. 교선 일체니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말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여. 왜냐하면 세간에서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 걸 세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격증도 뭐 이 자격증도 있고 저 자격증도 있고 어학도 영어도 할 줄 알고 뭐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중국말도 할 줄 안다. 그러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간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선교도 뭔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선도 할 줄 알고 교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처의 마음하고 이 부처의 말이 다르겠습니까? 말이 무슨 마음이 아니고 어디 뭐 다른 데서 올 수 있어요? 아니, 자기 말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자기 마음 아닌 뭐 갑자기 머릿속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말하고 있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선과 교는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선교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게 따로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야.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도 이렇게 설법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설법이 어디 제 마음 밖에서 나오겠습니까? 온갖 말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1시간 동안 온갖 말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를 뭐 제가 부처는 아니니까 경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르침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를. 그래서 책으로 편찬하면 그걸 가르침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 말로 된 가르침이 이 제가 그 모든 말에서 이 전하고자 하는 건 이 마음밖에 없거든. 이 말을 해놨다고 해서 그 말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와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전하려고 온갖 말을 할 뿐이거든. 그러니까 온갖 말은 어찌 보면 수단이라니까. 이 마음 하나 전하려고. 우리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다 그러면 이 자식한테 이 부모의 어떤 마음, 뜻, 애정, 사랑을 전하려면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실체화 돼 있습니까? 이것만 딱 주어버리면은 자식이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 만한 그런 어떤 물건이 있어요?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 물건이 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은 돈하고 비례가 되는 면이 많아가지고 없어요. 그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어떤 때는 온화한 말로 전하고 어떤 때는 용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여행도 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등을 두드리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 모든 이 행위, 눈빛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이 부모의 어떤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전해서 이 등을 토닥였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부모는 맨날 내 등만 때리고 다녀. 뭐 이런다. 그러면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래서 마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 말을 듣지 말고 그 말로 진짜 전하고자 하는 이 부처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고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간에서도 좀 그러잖아요. 제가 이 부모 비유를 들었지만 꼭 그걸 알아차리는데
거의 대부분은 언제 알아차리냐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아차려. 아, 그게 다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라도 알아차리면 천만다행이죠. 이 공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경전에 이런 말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그렇게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말을 아는 거지 부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사실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 전하려고 온갖 말을 하고 있을 뿐이야. 어떤 때는 말만 합니까? 이렇게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고 뭐 두드러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죠. 이 마음 하나 전하려고. 이 마음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아니고 이런 손가락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전달해 줄 수가 없어. 아, 돈이라면 줄 수가 있지. 돈이라면. 근데 이 마음은 줄 수가 없어요. 네, 예,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마음에 한번 탁 통해버려야 되는 거지. 선이 도리어 교를 받아 쓰고 있다고 그대가 말했느냐. 무슨 뜻인지는 무슨 뜻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스님이 지금 입실한 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듣고 이렇게 물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선문답인 건지 그런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선이 도리어 교를 받아 쓰고 있다고 그대가 말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과 교를 얘기를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부처의 마음이고 교라고 하는 건 부처의 가르침인데 이 모든 이 가르침, 말로 된 가르침이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마음이 주인이고 이 말은 하인입니다. 머슴이에요.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 생각은 하인이고 그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야. 생각은 하인이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식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하인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서 이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한다고 봐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뒤집어진 어떤 이 허망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없애봐야 결국은 생각이죠. 생각이라고 한 틀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곧장 그냥 이렇게 딱 깨달으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부처의 마음이 어쩌고 도가 어쩌고 깨달음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전도몽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선이 도리어 교를 받아 쓴다 이런 표현이니까 승려가 말했다. 만리의 한계 세 조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실존기원을 오늘 12개째 보고 있는데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이렇게 구체적이거든. 생생하다는 거예요. 생생하다. 근데 실존기원에서 보면은 참 굉장히 안타깝고 안 좋은 상황인데 이 그럴듯한 한마디들을 이렇게 대스님이 물어보면 한마디씩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말만 보면 되게 그럴듯한데 이 질문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이거 다 옛날에 선사들이 했던 말이거든요.
만리의 한계 세 조각이다 이런 말? 네, 만리의 한계의 세 조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 우주 삼라 만상이 그냥 그냥 이 한 조각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주 삼라 만상이 그냥 이 한 조각하고 이 한 조각이다 그냥 이거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 선사들이 다 해놓은 얘기입니다. 예, 이 앞선 선사들이 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디서 누가 해놓은 얘기 그럴듯한 이 법을 드러내고 법을 이렇게 설법한 그럴듯한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꼭 병폐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설법만 듣고 이제 이렇게 공부하실 텐데 제가 날마다 입시를 시킨다고 생각해 봐, 입실. 입시를 하면은 제가 뭔가 질문을 할 거거든. 그러면 나 오늘도 들어가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 또 내일도 들어가서 답을 해야 되고, 모레도 들어가서 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말로 답을 할까? 이런 생각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전부 미리 이 자기 나름으로는 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계획하고 오늘은 들어가서 뭘 물어보면 이 답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속에서 나온 답들 같은 어떤 느낌이 저는 강하게 들어요. 질문하고 맞질 않아. 대답 자체는 뭐 이 엿보반 말들을 다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말 자체가 엿법하고 엿법하지 못한 말이 나뉘어져 있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마음에 이 분별이 없고 망상이 없고 착각이 없어서 나온 말이 엿법한 말인 거지. 옛날에 어떤 선사나 조사가 해놓은 엿법한 말을 자기가 기억해서 자기가 말한다고 그 엿법한 말이 되지는 않거든. 자기 마음에 온갖 이 번뇌 또는 이 분별 망상이 가득 차 있는데 글이 들어와서 나온 말인데 그 엿법한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오염돼 버렸지. 질문하고 안 맞아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말단을 가지고 어떤 이 본질을 헤아리려고 하느냐, 뭐 이런 뜻일 텐데,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 깨달음을 찾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이거든. 너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를 찾으려고 한다며?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입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입장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답을 할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러니까 대가 한마디를 합니다. 관음원 속에 미륵이 있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랬어요. 관음원. 이 관음원은 당연히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집이겠죠.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이 집인데 미륵보살이 있다. 뭐 이런 말이니까.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집에 미륵이 있는데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대에는 곧 때려서 내쫓았다. 물론 이제 이 관음원 속에 미륵이 있으니 어찌하겠느냐 이런 게 전부 뭐 아니 이렇게 아니까 그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만리의 한계 서조각입니다. 이 말을 이미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질문이 나오면 어떤 엿법한 이런 한 구절을 얘기해야 되겠다.
어떤 이해는 돼요. 저도 체험하고, 저는 이제 정진법회 때마다 이제 제 스승님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뭐 얘기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꾸준히 했거든요. 꾸준히 정진법회 때마다 했어요. 그리고 정진법회 가기 전에 저도 그냥 나름대로 엄청 머리를 굴려요. 만약에 스승님께서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여법한 어떤 한마디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엄청 굴렸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생각해낸 이 예상 질문이 있잖아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한 글자도 맞은 적이 없어. 그 예상 질문에 예상 답변을 만들었으니 뭐 앞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오로지 이 자기한테 이게 항상 있고 없어지지 않는 이 자기 살림살이 말고는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런 건. 그거는 앞에 가자마자 다 뺏겨요. 그냥 저절로 뺏겨. 근데 용기도 좋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선이 도리어 교를 받아쓰고 있다고 네가 말했느냐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뭐 큰절하고 바로 나가버린다든가 이런 게 더 솔직한 건데 괜히 준비해 놓은 한마디를 이렇게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듯한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관음전이라고도 하겠죠. 원전 다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음전 속에 미륵이 있으니 어찌하겠느냐. 이제 이 말에는 뭐 또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준비해온 게 여기까지밖에 없어.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어떤 이 질문이 딱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질문도 뭐 예상한 질문은 아닐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했겠지 뭐 저라도 그랬겠어. 스님이 그냥 어떤 선문답을 처음에 질문을 해도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하는 이게 딱 있었던 거야. 그냥 질문하자마자 그냥 말리에 한 게 새 조각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승려가 머뭇거리고 있자 대가 곧 때려서 내쫓았다. 13. 승려가 협산의 경화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는데 청하는 말이 끝나지도 않아서 대가 갑자기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승려가 어쩔 줄 모르고 멍하게 있었다. 대가 말했다. 그대는 무엇을 묻느냐? 승려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대가 연달아 때리고는 고함을 질러서 내쫓았다. 맨날 때려서 내쫓기만 해. 참 방장하기 쉬워. 그냥 말을 해도 때려서 내쫓고 안 해도 때려서 내쫓고 참 쉬워 방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승려가 협산의 경화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는데 이 협산의 경화라고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등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풍주 협산 선해선사라고 있습니다. 협산 선해선사라고. 무엇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이 경화라고 하는 것은 이 경은 경계할 때 경이고 화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는. 이거 무엇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협산이 말했다.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속으로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고 푸른 바위 앞으로 날아간다.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속으로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고 푸른 바위 앞으로 날아간다. 뭐 이거는 무슨 뭐 대단한 뜻이 있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이렇게 문장으로 되고 두 문장이 돼 있잖아요. 원숭이는 이렇고 새는 이렇고 두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 머리가 잣나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있는 도반들께서는 잣나무다 그러면 여기에 생각이 안 굴러가요. 삼위서건이다 안 굴러갑니다. 그냥 이거다 그러면 안 굴러가요. 근데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숲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새는 꽃을 물고 이 바위 앞에 앉았다 이러면 이제 문장이 됐잖아요. 문장이 잣나무다 그건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어.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문장으로 돼버리면 저건 뭔 말이지? 원숭이가 어쨌다고? 새는 왜 꽃을 물고 바위 위에 앉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가. 이건 뭔 얘기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 문자 말에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조를 찾아온 스님이 조조한테 스님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는 조조 눈앞에 잣나무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측백나무입니다. 한자로는 측백백자예요. 근데 그거를 잣나무라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뭐 누가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잣나무라고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저도 잣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잣나무 이렇게. 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아는 그대로를 얘기해버린 거야.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그냥 푸른 숲으로 들어가고 이 새는 뭐 이 무슨 새야? 무슨 새라고는 안 했어요. 새는 꽃을 물고 푸른 바위 앞으로 날아내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푸른 바위는 뭐고 푸른 숲은 뭐 푸른이라고 하는 이게 뭔가 이런 거 없다고. 그렇게 가버리면 전부 그냥 생각이 돼버려요. 생각이. 누군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죠. 도를 묻고 부처를 물으니까 강남의 4월엔 자고새가 운다 뭐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그 남쪽 지방 출신인가 봐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는 한 봄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뻐꾸기 울겠죠. 우리는 그렇게 답하는 거하고 똑같아. 4월 되면 뻐꾸기가 운다 이렇게 답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데도 우리가 분별만 할 때는 그게 다 분별인데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도 그건 분별인 것도 아니고 분별 아닌 것도 아니고 달리 얘기하면은 그냥 분별과 분별 아님이라고 하는 양변이 아닌 그냥 이거를 그냥 곧장 가리키고 곧장 얘기하는 직지인심인 거예요. 뭐 조조도 그랬죠. 스님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진주에는 무가 많이 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이 세상의 이 삶으로도 중국의 이 진주 지방의 무농사를 많이 지었을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스님 부처가 뭡니까? 내가 이걸 시장에 가서 이 장삼이죠. 스님이니까 이걸 샀는데 이 무게가 7근 반이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니까. 이 삼서근도 그런 말입니다.
서근이 뭐 몇 그램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7근 반보다는 서근이 더 적겠죠. 그러니까 좀 여름 옷이든지 좀 가벼운 승복이었을 거예요. 야, 이거는 마가 서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 3, 3은 9다. 뭐 6, 6에 36이다. 뭐 이렇게도 하잖아. 그러니까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원숭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 우리는. 네, 새는 꽃을 물고 푸른 바위 앞으로 날아내린다.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스님이 협산을 찾아와 가지고 아니 협산을 찾아온 게 아니죠. 이 대종고한테 물은 거죠. 이 협산을 경화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협산한테 무엇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이랬더니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속으로 들어가고 새는 꽃을 물고 푸른 바위 앞으로 날아 내린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가르침을 청했는데 청하는 말이 이제 이 부분은 좀 말이 끝나지도 않아서 제가 잘못 읽었. 나는 청하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청하는 말이 끝나지도 않아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라고 그런 이렇게 그 청의 말이 끝나기도 않았는데 그냥 소리를 확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런 거는 제 스승님이 제 도반이신 한 거사님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제 도반 거사님께서 당신은 다 깨달았어요. 이제 한 1년 듣더니 다 깨달았어요. 이제 불법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면담을 했죠. 그것도 이제 제 선생님이 불러서 했어요. 불러서. 그 고사님은 뭐 자기가 다 깨달아가지고 선생님하고 뭐 면담할 일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그런 입장이셨어요. 그런 거를 이제 1년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일부러 부르신 것 같아요. 불러가지고 이제 거사님 공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거사님이 이제 뭐를 얘기하고 싶으셨냐면 임재 스님의 입처계진 수처작주를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 입처계진이 뭐고 수처작주가 뭐다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걸 이제 자기가 입처계진 수처작주라고 하는 이 말을 다 통달해 버렸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거사님 공부는 어떠시냐고 이제 그분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1년 동안 적으신 분입니다. 1년 동안 적었어요. 1년 동안 법문을 할 때마다 열심히 하셨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으시니까 임재 스님의 입처계진 이렇게 이제 입처계진 수처작주까지도 못 갔다니까. 입처계진 수처작주는 이런 말입니다라고 하려고 입처계진 이 네 글자 얘기했어. 임재 스님의 입처계진 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말을 확 잘라버렸어요. 거사님 그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기는 자기 생각을 지금 얘기해 본 적이 없어.
임재 스님의 입처 계진 이것만 얘기했다니까. 입처 계진 수처 작주는 어떤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뭐 생각을 얘기했다 이 말이 이만큼이라도 동의가 될 텐데 임재 스님의 입처 계진했는데 고사님 그 생각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사님이 선생님 뭐 잘못 알아들으신 건가? 자기는 지금 자기 생각을 얘기 한마디도 못했어. 지금 한마디도. 책에 쓰여 있는 몇 글자 얘기했을 뿐이야. 네 글자 입처 계진. 그나마 그 뒤에 네 글자는 얘기도 못했어. 거사님이 그러셨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임재 스님의 입처 계진 또 하니까 거기서 또 끊어버렸어요. 거사님 그거 다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실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선생님 뭘 잘못 알아들으신 게 아니잖아.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고 한 번 더 했어. 근데 거기서 입처 계진도 못 했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니까 그냥 거기 이제 소리를 높이셨죠. 저 그대로는 못 해요. 근데 소리를 높이셨어요. 교사님 그거 다 생각이라니까요 이랬어요. 당연히 못 알아들으시죠. 그 알아듣기 어렵죠. 그 고사님 입장에서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근데 이 고사님이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해가지고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아니 소리를 치셨으니까 어쨌든 제 선생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셨죠. 고사님 그 다 생각이라니까요. 이래버렸으니까 그냥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가지고 견디질 못해서 그냥 뛰쳐나가 버렸다니까요. 그 길로 정진법회고 뭐고 뭐 소용없어.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심정을 뭐 그대로 말씀해 주셨죠. 저한테. 내가 이놈의 군대를 두 번 다시 오나 보자 하고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잠도 못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일주일인가 화나고 분통 터지고 막 이게 그러시다가 또 오시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기어이 이제 공부해서 체험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 협산의 이 경화, 이 경계 이야기, 원숭이가 뭐 새끼를 안고 푸른 숲으로 들어가고 뭐 새는 뭐 이 말 그냥 다 하기도 전에 그냥 소리를 확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자기 지금 생각을 얘기한 것도 없고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협산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까지 해야 이건 내 생각을 얘기했다고 하지. 아니 협산 얘기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확 소리를 질러버리고 고함을 치니까 승려가 어쩔 줄 모르고 멍하고 있었다. 대가 말했다. 그대는 무엇을 너 뭐 묻는데 이런 거예요. 너 무슨 말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자기가 뭘 묻고 있는지 뭐 하여튼 물으려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 말을 또 꺼내려고 하니까 그냥 확 때려가지고 큰 소리로 고함치고 내쫓아 버렸다는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제 도반이신 거사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떤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고 생각이 있을 때는 그걸 생각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임재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걸 어찌 알아요 자기가. 근데 그럴 때는 자기는 이건 임재 스님이 한 말이지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지 생각이지. 지 생각이지 그게 누구 생각이야. 왜 임재가 말했다 그럼 뭐 임재가 말한 건가?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잖아. 자기가 임재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공부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고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 없는 그냥 이거 하나고 일이지 뭐 생각 말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일 뿐이야.